연속된 씨앗 시리즈 비유를 지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에 세 개가 씨앗에 관련된 비유가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씨앗의 비유를 해서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 또 뿌려지는 그 밭의 이야기,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맺는지 이것을 이렇게 연속해서 시리즈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비유였던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밭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밭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씨앗의 성장 과정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셨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는 겁니다. 왜 그 가라지가 자랄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사회적인 악도 교회 안에 존재하기도 하고 이상한 것도 있고, 이게 무슨 가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도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아니라 원수들이 그 씨앗을 뿌려놓았다. 그러면 그 가라지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빨리 뽑아내서 잘 출현해서 교회가 아주 완벽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섣부르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다려라. 행여 그 가라지를 뽑다가 너희들이 다칠까?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기 밭에 뿌린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밭들이 때로는 길가 같은 밭도 있었고, 또 가시덤불이 자라는, 또 돌짝밭 같은, 또 옥토 같은 그런 밭이 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진 것들이 어떤 곳에는 자라기도 하지만 가시 때문에 힘을 갖지도 못하고, 또 돌밭과 같은 곳에 뿌려져서 금방 싹이 나기는 했지만 햇볕이 들고 이러면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을 해주시는데 좋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좋은 씨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석을 또 36절과 43절에 보면 또 주석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셔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씨를 뿌린다. 그리고 그 좋은 씨는 우리 전에는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를 배우면 그것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씨를 오늘은 천국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철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껍데기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 진짜 본질, 참다운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교회에 이런 본질적인 것을 심어놓은 곳에 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들이 갈등을 하고 분열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까? 도대체 이 가라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으로 자랄 밀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와 벼 이삭을 여러분은 구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농사를 안 해본 저한테는 피도 벼같이 보이고 벼도 피처럼 보이고 함부로 그것을 뽑는다고 했다가는 농사를 오히려 망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잘못됐어 비판하고 그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순간 자칫하면 그 옆에 있는 알곡과 같은 아주 귀한 곡식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라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너무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알곡인지. 그럼 나의 삶에 더 본질적인 이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비본질적인 것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나도 다치고 그 사람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좋은 씨앗으로 자라도록 여러분 자신을 키워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 나쁜 게 있어. 교회 안에 왜 이런 게 있어? 라고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더 내가 잘 나 자신을 키워내야겠구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 이사를 오고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고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라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자꾸 그 부정적인 기운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세우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고생도 오고 또 위급한 일들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세웠는데 이단들이 와서 소위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왔던 그 교회가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누군가가 들어오고 가라지가 들어왔다고 그것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지 오히려 그것에 더 힘을 두고 나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에 휩싸이지 않고 또 동조되지 않고 말씀에 바른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구분해서 그것들을 잘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잘 뿌리내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악이 아무리 성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잘못되어지는 것 같아도 진리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주류 종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때였습니다. 대부분은 핍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어렵게 성장했던 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박해가 있고 가라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내려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또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가라지에 휩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 어둠에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네. 깨어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때, 몰래, 의식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늘 사단이 틈을 탄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무감각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그 의식을 바로 세우고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사실은 가라지 같은 것들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이렇게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씨앗,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키워내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려고 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가라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게 성찰하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나?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아주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왜 이런 가라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얼이 깨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분명 가라지를 뿌렸으면 그것을 뽑으라고 하지 않고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은 빨리 아예 싹도 나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으라고 하지 않고 왜 걱정을 하고 혹시 알곡이 다칠까 봐 염려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섬세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조금 크면 목도 가누고 이러면 안고 이러는데
흔들리지 그 아이들이 그래도 힘을 갖지만 갓난아기 때는 아이들을 조심조심 다루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섬세한 손짓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섬세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갓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섬세한 배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가라지 뽑는다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 가라지라고 하겠죠. 그럴 때 그것을 뽑아낸다고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미워하다 보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그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그 섬세한 배려를 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목소리를 깐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도 아니고 목이 신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섬세한 배려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늘 이 마음을 견지하고 이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조심히 대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행여 다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조심조심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초심자가 와도 새로운 믿음을 이제 갓 믿는 사람들이 와도 당당하게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의 역할, 또 그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섬세한 배려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굉장히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것들은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더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주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도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들의 쾌락의 도구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쉽게 이혼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부들이 이 로마 사회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이런 과부들을 돌보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귀한 직책을 감당하며 집사로 사람들을 섬기고 귀한 일들을 하도록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초대교회가 힘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게 있다고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갈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우리를 아무리 비판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의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바르게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를 키워나가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부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가라지는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곡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성숙시켜 나가는 것. 신앙에 이런 성숙의 과정이 없고 열매 맺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시들어가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것, 멈추고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도태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것은 가라지는 금방 자랍니다. 이 밀과 가라지를 동시에 심으면 가라지가 훨씬 먼저 자란다고 합니다. 밀보다도 훨씬 힘이 있게 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원래 밀은 그렇게 강력한 어떤 이렇게 가라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그 밀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이 더딘 것 같아 보여요. 느린 것 같아 보여요.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가라지가 부정적 영향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가라지로 인하여 밀이 바람과 거친 것이 왔을 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라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내가 더 믿음을 견고히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바르게 서고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어떤 이런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하여서 실망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몰래 감추어 놓은 것이니 우리는 오히려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다웠게 우리를 잘 키워내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 꼭 좋은 적용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지라고 나쁜 것이라고 막 뽑기 위해서 어떤 섣부르게 행동하는 우리가 아니라 섬세한 배려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더 잘 자랄 것인지 사랑하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 그런 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 희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이 거셀수록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게 큰 바람이 밀려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뿌리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 좋은 씨앗은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이 너무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너무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서 내가 무너질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이렇게 안기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모두 사라집니다. 믿음의 행동, 우리가 살아온 이 과정, 그 수고로움,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잘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되신 그 아름다운 씨앗,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알곡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내 삶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른 판단력, 분별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안에, 또 여러분 안에는 가장 소중한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동토같이 얼은 땅에 심지 않죠. 흙이 얼고 또 풀리면서 흙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운 흙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따뜻함이 빛을 비출 때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을 잘 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일면에 시를 하나 소개해 놨습니다. 봄이 오게 하는 따뜻한 말 3가지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알면서 다시 알지. 좋은 말이 나를 키운다는 것. 자, 오늘 이 3개의 좋은 따뜻한 말을 우리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삶을 따뜻하게 해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행복하다는 거. 당신 덕분입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난 너무 불안해. 난 당신을 만난 게 정말 후회돼. 이렇게 말하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내 인생의 햇볕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 고맙다는 말. 이 말은 늘 해도 아깝지 않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때를 쓰고 막 그 사춘기 아이가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아이가 집에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막 그 사춘기의 열병을 알아도 집에서 열심히 학교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고맙다. 이런 말들이 그 아이도 자라게 하고 부모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거.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네가 참 아름답다. 네가 참 예쁘다. 이 말들, 이런 말하는 걸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낯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시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내가 이 주변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우리 알곡들이 더 힘껏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 활짝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이거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러이러한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 참 아름답다고, 아이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 따뜻한 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봄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가라지에게 집중하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자녀답고 아름답게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건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며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높아지며 나는 낮아지는 주님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침묵의 기도로 예배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